오늘 우리 나누실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네, 베르시트의 마음 창세기 60번째 시간입니다. 용서의 나무 고페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59번째의 그 창세기 말씀을 나눈 지 이제 몇 달이 지나기는 했지만 워낙 그 당시에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된 그런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완전히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노아와 또 홍수와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그 족보 이야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가족 이외의 세상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물로 심판하신, 그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의 냉정하고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후대에 알려주셔서 그런 심판을 너희들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단순한 경고성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말씀을 주신 창세기 1장부터 이 노아와 관련된 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창세기 5장 말미까지의 적어도 한 4단락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비교적 이렇게 짧게 끊어서 말씀하시는 그 짧은 분량의 반복적인 구원의 복음을 이번에는 이 노아라는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수백 년 이상의 긴 세월이죠. 노아가 한 950세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통해 노아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요. 보여주시는 조금 긴 호흡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 전에 이제 나눈 말씀들이죠. 스토리는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 전하시려는 그 말씀은 역시 구원의 복음이죠. 그렇죠? 진리와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에는, 진리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다 들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 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과 그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그 세상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그 세상 교회라는 그 기형적 존재가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그 근거 없는 존재가 꼭 그래도 있어야만 한다면, 그래도 그런 어떤 이 조직과 건물이라는 교회가 꼭 있어야 한다면 그 교회와 그 교인들과 그 목사와 그 예배라는 어떤 형식적인 시간과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그러니까 추구되어져야 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설명되어져야 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뭐 말고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말고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집요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의 의 말고 그걸 자꾸 부추기잖아요. 우리의 의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거룩해져 보자. 입양을 하자라든지 운물을 파자든지, 그게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 진리의 에클레시아들이 목숨 걸고 추구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 착한 일이 좋은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이죠.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했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감을 자꾸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조직을 키우고 그걸 안 하면 굉장히 찝찝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그걸 뭔가 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선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바른 성경 이해, 올바른 말씀 해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디카요스운의 그 데오스 하나님의 그 신됨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건지 그것을 알려주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적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진리와 은혜의 복음을 접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설교로 이렇게 풀어낸다는 것은 당연히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설교가 그 설교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말씀을 주신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냥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셔서 그래서 그 계시된 그 의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그런 구원의 목적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진정한 복음은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계속되는 알아듣기 힘든 설교의 연속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리 많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생명과 은혜의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겹지가 않은 거죠.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나에게 분명히 계시되었다. 이 아포칼리프토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아까 그 주의 은혜로 그 나를 채우시네, 주은혜 나를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하는 거. 뭘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보게 되는 그 은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계시되었다. 계시는 reveal out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톡 까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되셨어요? 나에게 물어보시라고요. 그게 안 됐으면 구원과 상관없는 지금 상태에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그런 말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의가 그냥 그 하나님의 의로 그냥 동떨어져서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참 이룰 수 없는 그 의가 있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의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참 교회가 말하기를 또 여기에 접근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게 의로운 것들이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이런 거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걸 계시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작년에 한참 그 소란했었던 뭐 12월 뭐 14일인가 뭐 언제
이렇게 북한이 남한을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뭐 땅굴을 뭐 여러 개 팠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건 계시가 아니라 개소리예요. 그거를 믿는 인간이나. 그리고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누가 뭐 암병이 있는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암병 떨어져. 그거 나면 뭐요? 물론 나면 좋죠. 아니, 제 몸에 만약에 그런 그 힘든 병이 있으면 낫기를 구하죠. 그러나 그것과 복음이 이야기하는 계시는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다들 좋아가지고 뭐 병 낫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계시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속지 좀 마세요. 어디 가셔서. 누가 뭐 용하다 그러면 하여튼 뭐 그냥 어떻게 쫓아가가지고 한마디 들어보려고.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용하다는 권사나 목사한테 쫓아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얼마 이렇게 찔러주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요? 결국은 뭐 무당 잡신 미신 믿는 거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교회가 솔직히. 그죠? 하등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에 나타난 계시가 무엇인지,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잘 아시죠, 이거요? 예? 프레스 비유 우리 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마지막 그 나눔 시간에. 사신이 되는 겁니다. 그 진리의 전달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 파라칼레오 이것도 다 아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9번째 시간인가 이거 나눴었습니다.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니, 눈에 보이는, 같이 집안에 사는, 눈에 보이는 내 가족, 남편, 무슨 혹은 뭐 애들하고도 잘 화목이 안 되는데, 아니, 그분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분하고 어떻게 화목할 거냐고, 이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하라고, 이걸요.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모르니까.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는요, 그 안으로 변화되다,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그 보여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이건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어떻게 할 거예요? 보이는 사람하고도 화목이 안 되는데. 예? 로마서 5장 1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의 화목은 뭘로 인해서? 그 아들의 다나토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다나토스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강조하시고 주님도 그거 강조하시지 않아요, 그 죽음을.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 죽음과 화목,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 이게 같은 말이라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죽음과 그리스도가 죽는 그 아들의 죽음,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게 되지 않으면 아직 뭐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왼수 그러니까요. 에크드로스 그 악한 자 마귀. 그러니까 제발 마귀를 딴 데 가서 찾지 마시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한 나, 그게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자. 그 사람은 보면 꼭 버릇처럼 자기 의를 강조하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게 내놓을 게 없으니까 자기 의만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했었던 경험, 자기가 어떤 느꼈었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내놓죠. 맞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게 원수된 증거예요, 그게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것도 다 설명하고 싶은데, 죄를 왜 모르셨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가 뭔지, 그 본격적인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죄를 왜 몰랐겠어요?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그 메그논타 하마르티안이라는 그 말은 죄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그 자체로 오신 것은 아니다. 이런 아주 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표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근데 죄로 삼으셨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노마이 디카요스네. 기노마이 디카요스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버리면,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받고 여기서 의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울고 먹을 게 없잖아요. 겁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또 이렇게 또 이걸 해놓잖아요. 아니, 죄인이 용서를 받았으면 끝난 거지. 뭘 또 이걸 갖다가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하나 딱 그러니까는 조금 어쩌면은 아직도 그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죄인으로서의 그 삶을 갖다가 그렇게 박차고 나가서 살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이거를 엮어가는 거 아닙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또 그렇게 자기 스스로 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그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좀 마음이 뿌듯해지죠. 회개했다고 내가 진짜로.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계시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 내 눈이 열린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육적 목숨 끝나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또 말씀드리지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알고 가는 거라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고. 뭔가 자기가 내놓을 게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완성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와 그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육을 입고 사나 이 육을 벗고, 물론 육적 이별은 물론 아프긴 아프지만 육을 입고 있으니까 다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프긴 아프고 슬프긴 슬프지만, 그러나 그 육적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복음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여러분 각자가 눈이 열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열린 내가 곧
하나님의 의로움과 디노마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까지 존재적으로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그 새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을 이 육의 장막 가운데 품고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착각은 자유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라고 뭐 착각을 하는 것은 뭐 자유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의 기독교적인 그 교육과 그런 용어 사용에 계속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그런 말을,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내가 마치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스스로 확신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존재적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면 그게 은혜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주시려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 심판의 메시지이고 진리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아마 그 57번째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의 눈물 아차부 그 말씀 때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에서의 그 경고하심을 받다 기억나시나요? 크레마티주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뭐 워닝 사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노아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졌다. 그죠? 클리어리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티드 되어졌다. 분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노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진 것을 크레마티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 자들은 그때부터 성령,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살게 된다는,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그 말씀도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 그 말씀을 보고 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 번제 올라, 이 원형이 알라인데 그러니까 나는 밑에 있고 하나님은 위에 있어서,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다는 의미에서 올라예요. 히브리어입니다. 위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죠. 올려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밑에 있고 그분은 위에 있어서. 그죠? 다른 제사를 할 때 이 제바흐라는 단어는 사륙입니다. 양을 잡는 거죠. 희생제물을 계속 바치는 거예요. 헌금, 오퍼링의 뜻입니다. 돈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나도 불안하고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뭘 평가하려고 드냐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들죠. 돈으로. 그 오퍼링, 제사, 예배. 한마디로 율법 지킴. 뭐라 그랬어요 이걸요? 에피투미아 탐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 로마서를 뭐 이렇게 뭐 설교한다 그러면서 이 탐심을 갖다가 뭐 재물을 많이 가지려는 뭐 그것으로 막 설명을 하고 무슨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막 그냥 뭐 탐욕스러운 마음. 물론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에피투미아, 그 플렉네시아라는 그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니까 뭐 음란을 죽이려니까 아유 내가 뭐 이렇게 음란한 마음 먹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뭐 멋있어가지고 한번 돌아본 걸 가지고 뭐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아이 내가 뭐 다시 눈을 돌려가지고 그 여자 뒷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음란한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이러고 있는 거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에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헤페츠. 이게 신약으로 오면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으신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제사도 좀 좋은데 사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순종이 제사보다 이 샤마 제바흐 토부라는 단어거든요. 토부는 그게 가장 좋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그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거. 이게 선한 거지라고 할 때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선한 거예요. 순종이 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아듣는 거.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카샤브라는 이 듣는 것이라는 이 카샤브라는 단어도 역시 샤마하고 같은 뜻이에요.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서의 말하는 자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떤 절대자인 그 신을 섬겨요. 혹은 뭐 신들을 섬겨요. 그죠? 모든 종교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종교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있다는, 잘 들으세요. 섬겨야 할 하나님이 있다는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진리의 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진리의 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뭘 만든 거예요? 거짓 신을 만든 거죠. 에이돌론, 아이돌,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섬길 이가 아니라, 섬김은 내가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게 진리의 하나님의 모습인데, 섬겨야 할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는 기독교를 만든 것은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에서도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요. 근데 그것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게 마귀라고 생각했겠어요? 유대인들이 붙잡고 한번 물어보라고요. 지금 저쪽 그 글렌에이라 이런 발라클라바 저쪽 세인킬라 이쪽 가면은
금요일날 오후만 되면 이 끼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까만 이 뚜껑 하나씩 여기다 하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그렇게 지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 맞냐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섬겨야 할 하나님이죠. 안 섬기면 정말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버려버리시는,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하나님을 마귀로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는 마귀의 종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 얘기냐고요.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섬겨야 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그러니까 제발 거기서 깨어나세요. 우리를 진리의 그 은혜로, 진리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섬기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만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게 뭐 천주교가 됐던, 뭐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됐던, 개신교가 됐던 전부 마귀의 종교입니다. 섬겨야 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떠한 섬김이나 예배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소위 주일 예배 같은 형식은 결탄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그 진리와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서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거를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뭘 하늘이 듣겠어요? 땅이 뭘 무슨 귀가 있다고 듣겠어요? 뭔가 의미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샤마, 아잔 이런 단어거든요. 내가 말하는 그 정말 말하고 싶은 이 말의 내용을 알아들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은 아들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거 싫다는 거예요. 아들 되기 싫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질 못하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뛰어넘어서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막이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일까뇨. 아까 그 제바흐예요. 이 로브 제바흐, 헌금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하여튼 많잖아요. 종류가 20몇 가지 이렇게 된다며, 헌금 종류만 해도.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일까뇨. 람마리로브, 지베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니네가 가지고 오는 그 많은 오퍼링이 도대체 뭐니 그게? 뭐하러 가지고 오니?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람마라는 뜻은 도대체 이게 뭐니 그게? 근데도 그거 내고 좋아하는 거예요. 냈다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아까 그 또 번제죠, 위로 올려드리는 거,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니까 잘 드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바라는 헬라어 단어는 질렸다는 거예요. disgusted with, sick of it 하는 거예요. 나 그거 원래부터 그거 원하지 않았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까 그 헤페츠, 그 기도, 그 프로시코마이, 로 하페츠,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좋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니까 하나님 좋으시죠. 얼르고 달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라마스 하체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성전 마당이 있고 마당만 가서 이렇게 밟고 오는 그런 어떤 개념을 생각하실 텐데, 이 밟을 뿐이라의 이 라마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컬랩스 하는 거예요. 이 마당이라는 하체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전의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 그 진리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울타리를 깨부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게 너희 스스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그냥 서가지고 성전인 자기 자신을 못 알아보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뭐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너희의 생명이 뭐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뭐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좀 진지하게 보지 못하고, 이 월삭,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초하루를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거룩한 그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바쳐라, 이런 말씀들이 그냥 그 자체를 정말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걸 원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걸 내가 정말 받을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막 성회로 막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막 수백 수천 명이 막 모여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모이는 것들이 다 악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이 결론이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겹다.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너희들의 그 최선의 섬김, 초하루도 섬기고 또 안식일도 섬기고 막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하는 너희들의 최선의 그 섬김이 나에게는 헛거다 이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 헛거를 되게 좋아해요. 하여튼 자기의 의로 그냥 이렇게 내밀려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짧은 한 단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과 원치 않으심이 무엇인지 그 자신에게 계시돼요. 그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은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절대 구원받은 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냐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라는 질문이 여전히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하심 받지 못한 게 분명하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여전히 불의한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의 원함은 하나님의 원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함이 나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을 가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말 안 하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섬김이 아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존재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나의 원함과
나의 섬김, 나의 열심으로 대표되어지는 나의 의,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단코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전에 내가 품고 있었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회개라 그러시는 거예요. 메타노예요. 그게 회개예요. 마음을 고치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다.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자체로. 그게 회개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죠? 창세기 35번째 시간 때 말씀드린 건데, 야외 예배 때 짧게 한 거지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너는 흑이니? 네, 흑으로 돌아갈지니라의 그게, 아유 너희들은 흑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까부지 말고 그냥 흑으로 돌아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구원을 담으셨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슈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새 영이죠. 새 마음을 주시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동시에 주어지는 것은 뭘까요? 내가 회개가 되면, 보통 회개하면 뭘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 뭐 때문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회개 뭐 때문에요? 용서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맞는 논리예요. 나에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냥 동시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자꾸 뭐 회개기도 했다고 그러고 또 회개기도 했다고 그러고 뭘 그렇게 자꾸 뭐 회개도 했다고. 회개를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회개와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메타노에오, 슈브, 그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 그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이름, 같은 표현, 하나의 사건인 거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런 게 회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우리가 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메타노이안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으로 향하는 회개만 있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을, 내가 이거 찝찝해가지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 건 회개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와 상관없는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바르게 살겠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서. 그런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의, 그러니까 13절, 창세기 6장 13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세상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그 온 땅에 가득했었던 그 네필림들, 은혜에 실패한 자들이었죠. 그들의 그 샤하트와 하마스, 그 부패와 그 악함이었죠. 포악함. 그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세상에 대한 말씀이 13절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왔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16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면서, 이 방주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세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번역된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의 용서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오늘 그 첫 마디에 나오는 그 고페르 나무예요. 이 고페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 창세기 6장 14절에 딱 한 번 사용되고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전에 쓰던 그 성경을 보면 그 개역 성경이었나요? 지금 보통 많이 쓰는 성경들이 이제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고 그 전에 몇 해 전에 쓰던 그 성경을 이제 개역 성경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전에 쓰던 성경을 보면 이걸 고페르 나무라고 하지 않고 잣나무 혹은 뭐 전나무 뭐 어떤 성경은 뭐 밤나무라고 하는 데도 있대요. 하여튼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잣나무 혹은 뭐 전나무는 그 열왕기상 5장 6장 이런 데 보면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이 잣나무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았다 이런 그 기사가 나오는데 이 잣나무로 이 성전의 바닥지르를 삼는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 잣나무라는 단어는 베로시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고페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뭐 여러 번 이렇게 나오면 이쪽 본문과 이쪽 본문을 좀 비교해 가면서 아, 이 나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딱 한 번 쓰여지면 이게 지금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딱 거기 고대 히브리어에서 지금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는 고페르가 그 당시에 무슨 의미를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차라리 그 뜻을 모르겠으면 억지로 아무 단어나 이렇게 갖다가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차라리 그냥 에클레시아로 그냥 차라리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길게 쓸 수 없다면 이거 갖다가 교회라고 그냥 기록을 해버리는 바람에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회 이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건물 뭐 이런 것들 그 오거니제이션이 되었을 때 부담감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뜻을 모르면 그냥 그 원어 음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차라리 써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것을 잘 연구를 해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랬었다라는 것을 좀 살펴주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잣나무라고 해버리면 뭐 그 당시에 뭐 잣나무가 많았나 보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개역개정 성경이 채택한 것처럼 다시 고친 거죠. 잣나무에서 고페르 나무로 히브리 원음을 뭐 우리말에 F 발음이 없으니까 뭐 우리말로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그냥 기록해 주는 게 훨씬 나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페르 나무. 이 고페르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고페르는 집으로 삼다, 거하는 처소, to house in, 이 dwell in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복음적인 단어죠. 장막을 삼다, 그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랍니다. 근데 이 고페르와 연결된 사전을 찾으면 여성형 명사에 이 고프리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고프리트라는 단어가 오늘 같은 14절에 역청으로 번역한 코페르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페르나 고프리트나 코페르나 역청, 영어로 하면 피치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비타민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석유에서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그 이렇게 방수할 수 있는 워터 프루프 할 수 있는 그 액. 역청으로 번역한 이 코페르나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역청, 이 코페르를 가지고 그 안팎에 칠하라 이랬죠. 이 칠하다의 동사가 카파르예요. 이 카파르는 이 역청, 이 코페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고페르 나무의 그 고페르나 역청으로 번역된 코페르나 힘들어지세요, 여러분?
최대한 쉽게 한다고 저 고민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줄인 겁니다. 그걸 방주 안팎에 칠하라는 동사 카파르나 전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표현들을 다른 상황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페르 나무나 역청이라는 코페르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이 칠하다라는 동사 카파르 요거만 하나 잘 보면 고페르가 뭔지 코페르가 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다 어려우니까 칠하다라는 이 동사 카파르가 뭔지만 알면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복음으로 연결시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칠하다로 번역한 이 카파르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페인트나 어플라잉 뭐 이런 의미의 그 칠하다의 뜻보다는 무언가를 가지고 어떤 물체를 이렇게 덮어버리다, to cover with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덮다, 덮어버리다, 이렇게 가리워주다. 뭐를요? 노아가 지은 그 방주. 그래서 히브리 사전에서 이 카파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make an atone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atonement 뭐예요? 보상이죠. 속죄예요. 속정.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는 거죠. 그죠? 죄를 갚다 그런 뜻이에요. To cleanse 더러운 것을 씻어내주다. 한마디로 forgive예요. 용서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칠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칠하다 그 자체로 더 가까운 의미의 단어는 출애굽기 12장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사건을 갖게 하시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을 때 그 나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칠하다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는 그걸 쓰시지 않고 카파르를 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6장의 이 방주 이야기에서 카파르를 사용하신 것은 그 나무 이름으로 채택하신 고페르나 우리는 역청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결국은 속전이라는 의미의 고페르나 이 말씀들이 전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어 배려 그런 단어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카파르가 어떻게 단순한 페인팅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몇 군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6장 7절 말씀인데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이 세라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제 환상과 그 계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천사로 등장하는 그런 그 대상이죠. 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카파르예요. 내 죄가 발랐다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타트 카파르 죄 사함 속죄 용서 대속
시편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카파르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헛된 존재이지만 그 헛된 존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그 용서가 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환상으로 이제 완성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그 시온성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천국 그것을 의미하는 그 내용들을 계속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그때가 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그죠? 하타트 카파르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죠?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는 겁니다. 용서되는 것과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요. 또 그 말씀이에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예요? 그리스도. 마샤흐 기름을 붓다. 거기서 나온 메시아, 미사이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헬라어로 크리스투스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14절 말씀은 고페르 나무, 우리에게는 회개의 나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같은 나무를 용서의 나무로 보시겠죠. 노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담고 있는 그 용서의 나무, 그 나무로 방주, 히브리 단어로 테바입니다. 나중에 또 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테바는 엄밀하게 하면 방주, 이 네모난 이 주는 배 주자잖아요. 배가 아니라 그냥 box예요. 그냥 상자, 궤입니다. 궤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궤, 언약 궤, 증거 궤. 거기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테바는 이 방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될 우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질 진리의 성도들. 그래서 그 용서의 나무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고 그 집 안팎을 역청, 코페르, 속전, The Redemption Price, 대속물이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죠. 그걸로 발라요. 카파르,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구원의 약속을 계시하시는 복음인 겁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나무에 달려 그 나무에 달린 자는 그 나무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회개와 용서의 나무가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섬김으로는 이룰 수 없는,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그 율법의 저주에 대한 속전, The Redemption Price, 코페르, 역청, 그거를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주의 그 사이즈, 크기나 구조가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겠지만 주목할 것은 이제 물이 이제 덮쳐서 물에 떠야 되는 구조물에 당연히 있어야 할 뭐가 없죠? 노가 없어요. 방향 키가 없어요.
뭐 있을 거는 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있어야 할 노가 없죠. 물에 떠야 되는데. 패들이라 그러나요? 햄이랍니까? 이 키. 배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배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노가 있든지. 그게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이사야서 33장에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1절에서 22절. 왜 노가 없는지.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된 곳,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그곳, 성도.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뭐가 통행하지 못해요?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왜 통과하지 못해요? 왜? 당연히 큰 호수가 있고 물이 있으면 노젓는 배 왜 못 통과하냐고요. 뭐 이런 호수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뭔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려는 게 있겠죠.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대저. 여기는 대저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단어 키라는 이 단어는 오직, 반드시, 아멘,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오직, 반드시.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요시에누, 이 구원하실 것이니라. 야샤, 예수. 그는 곧 예수라, 그런 뜻이에요. 용서의 나무와 그 노 없는 방주에 담긴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선물,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